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떼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부모가 돌봐주는 유아 시절이 끝나면 죽을 때까지 스스로 눈물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유아 시절을 벗어나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삶이 시작되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를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눈물기운 삶을 남이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눈물기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 눈물로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은 그래서 늘 슬픈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눈물 속에서 자신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대신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과 통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도 문제와 고통으로 한나와 같이 때로는 눈물로 얼룩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아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 집안에 두 여인이 있으면은 가정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한 남편을 두고 경쟁 관계에 그 가운데서 불안하게 동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가정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는 자식은 있었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 공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식, 특히 아들은 한 가정의 힘과 재산, 그리고 그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수치였습니다. 이는 고대 사회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이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생산 수단의 전부였던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은 한 집안을 지키고 그 집안에 재물을 배가시키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한나는 자신에게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며 눈물로서 지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한 남편을 두고 서로 경쟁 관계인 본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사무엘상서 1장 6절 기록입니다. 여기서 버닌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 이 격분하다라는 말의 원어 히브리어의 의미는 상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일부러 행동하는 그런 야비한 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이럴 때 한나는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한나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자인 저가 이 상황을 봐도 한나가 정말 힘이 들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곳곳에서 한나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때로는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마음이 슬펐다고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나와 같은 그런 문제를 다들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나와 같이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로 정말 울고 싶고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얻고 싶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한나와 같이 자신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때로는 울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과거에 저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러나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어했을 때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독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중에 불이 꺼져 캄캄한 개인 기도 시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대고 한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 누구 못지않게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후에 일어나면은 마음이 개운해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로 아파서 눈물이 나올 때는 참지 마시고 한나처럼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런데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은 유약해 보인다는 말은
저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한 남자는 진실된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가 닥쳐와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처럼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무엇 하나도 의미 없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입니다. 눈물은 얼룩지고 때 묻은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재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것처럼 울음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울어야 할 상황에 울지 않으면 그 또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실컷 울고 난 후에 금방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 방긋방긋 웃는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울지 못하면 가슴에 엉어리가 집니다. 또 울음을 참으면 병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 때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창조하셨습니다. 미국 건강정보 사이트 헬스닷컴에 울음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자면 첫째, 울음은 스트레스를 확 줄여줍니다. 생화학자인 윌리엄 프레이 박사는 그의 논문에 의하면 울음은 신체에서 스트레스 강도를 높여주는 화학물질인 망간을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망간은 혈액보다 눈물에 3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매개체가 바로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려는 기제로 눈물을 주셨습니다. 둘째, 눈물은 자신의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줍니다. 힘들 때 진실된 눈물로 하소연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과 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과 그 울음을 들어주는 사람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눈물은 우리 신체에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용서의 눈물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더욱 잘 아시고 그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해주셔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넷째, 눈물은 사람의 영혼을 순화시킵니다. 눈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내린 자연 치유제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어린 아이와 같은 순한 마음과 맑은 영혼으로 되돌아가 병든 마음이 회복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한나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소리 없이 속으로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한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문제 해결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을 격분시키는 번인날을 박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경쟁자로 등장한 씨바지 하갈을 내어 쫓듯이 한나는 번인날을 내어 쫓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한나처럼 조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모두 쏟아 놓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쏟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나는 울다라는 말과 기도하며 통곡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그녀의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감상에 젖은 눈물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진실을 하나님께 토하는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마음의 고통은 기도로 승화되어 아름다움으로 변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참된 희망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녀에게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그녀가 아들을 주시도록 강구한 것은 단순히 그녀의 인간적인 욕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대자인 번인나가 그녀를 격분시킨 데 대해서 복수하고자 한다면은 단순히 아들만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녀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그녀가 기도하면서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녀의 내면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수준이 높아지고 깊어질수록 그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목적이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기도의 초점과 관심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종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한 방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 쏟아놓고 강구하고 바빠서 금방 일어나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난 뒤에 조용히 하나님 제 기도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한번 이렇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한나는 제일 먼저 그녀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식을 갖지 못한 그녀의 답답함과 억울함,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서 그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궁극적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자리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처음에 한나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러 나갔지만은 그녀의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아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 후에 얻은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로 무질서가 극심했던 사사시대 말에 하나님께서 등장시켰습니다. 그는 사사시대에 어둠 속에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영적으로 굳건하게 이렇게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한나처럼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자신의 기도 제목이 사소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께 토하고 난 후에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여쭤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과연 나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오직 한 가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시면은 이미 기도 응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문제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른다고 깨닫기 시작하신다면은 이미 기도 응답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나는 더 이상 번민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나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이 기뻤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 기록을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 한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고 난 후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절박하고 필요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 응답되고 해결되고 조금 살만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마음이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식에 대한 모성애를 초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온전히 바치는 한나의 굳은 신앙적인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서원한 것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갚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육신의 아들을 바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서원을 이행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 생활에서 신중하게 서원을 해야 합니다. 서원을 했으면 한나처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시편 15편 4절을 보면은 서원한 것은 어떤 손해가 있더라고 갚으라고 말합니다. 시편 15편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한 것을 갚게 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서원한 것을 그 아들을 바친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 서원을 행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을 드린 한나에게 구에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셨습니다. 사무엘 상서 2장 21절의 기록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갔고 또한 한나는 후에 많은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상서 2장 기록을 보면은 한나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사무엘의 출생은 위대한 신앙적 사건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를 뛰어넘어 이스라엘 왕국을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슬픈 한 여인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한 시대를 움직이고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대를 움직이고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눈물로 얼룩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